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안산제일교회에서 치앙마이 장애인 선교의 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정말 감사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마음을, 그 절박한 희망을 오늘 참으로 고맙고 소중한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늘이라는 뜻을 가진 느보산 정상에 서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왜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인지 몰라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아픈 속내를 듣기 전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야,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여기서 누울 거야. 나는 이 백성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나를 버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나를 버릴 거야.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거야. 그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나를 멸시할 거야. 그런데 그 일은 이미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고 있어.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함으로 후일에 재앙을 당할 것이다. 모세는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세를 보호하기 위하여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땅에서 겪을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외로움은 내가 겪을 거야. 너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마음으로 그를 느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슬픔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는 그래도 나라도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건만 이제 내가 죽은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분의 슬픔이 얼마나 깊을까? 그분의 외로움은 얼마나 깊을까 싶어 하나님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은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90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셨지만 떠나가고자 하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떠나보내십니다. 떠나가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옳다커니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였을까요? 내 눈이 눈물에 다 상한다. 내 창자가 지금 끊어지고 있다. 내 간이 지금 땅에다 쏟아졌다.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과 당신의 창자와 당신의 간과 당신의 희망과 당신의 꿈과 당신의 백성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통의 슬픔에 어찌하여라는 아주 날카로운 원망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이 땅에서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같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놀란 자 같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자기 백성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언제나 전지하고 어디서나 전능해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찌하여 자기 백성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이 백성이
이 고난을 겪는데 보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나요? 에레미야가 하고 있을 정도라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아주 사납고 날카로운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하나님은 마치 체념이라는 것을 하듯이, 마치 자포자기라는 것을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내게서 물러갔다. 난 900여 년 전에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며 그때도 너무 슬펐고 지금도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너희를 당분간은 저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기 때문이다. 언제나 전지하고 어디서나 전능해야 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어느 한날의 기억을 떠올리십니다. 바로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품에 처음 안았을 때의 상황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노릇을 하시며 그 유구한 세월을 그들을 품었는데 그 첫날에 대한 기억, 당신의 희망의 사람들을 마음에 품었던 그 첫날에 대한 기억을 꺼내십니다. 너희가 날 때에 너희의 배꼽줄을 아무도 자르지 않았다. 너희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않았다. 너희를 소금을 뿌린 사람이, 너희에게 소금을 뿌린 사람이 없었다.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 아무도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너희가 나던 날에 너희의 몸은 천하게 들에 버려졌다. 내가 너희 곁으로 지나갔다. 너희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봤다.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어떻게든 살고자 애쓰는 너희를 봤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내 가슴에 처음으로 품에 안으며 딱해라, 그 마음으로 말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미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취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이야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고 작심하듯 그동안 겪었던 슬픔을, 갈기갈기 찢겨버린 희망을, 너덜너덜해진 그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마치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라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라고 작정하고 말하는 부모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1.73kg, 1.99kg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작게 태어난 아이들이 어머니의 배가 엄마의 뱃속에서 편안하게 있었는데 이렇게 작게 태어났으니 스스로 호흡하기도 힘든 아이들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한 이야기는 딱해라였습니다. 어떻게든 살고자 발버둥 치며 호흡하며 우는 그 모습이 정말 딱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직까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너희를 돌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니라고
차마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8살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저 아내는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견디지 않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나요? 여기 오른쪽 앞에 있는 청소년들은 혹시 오늘 아침에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이 이야기는 5만 번 이상을 참고 참았다가 다시 1000번을 참고 참았다가 100번을 참고 10번을 참았다가 다시 5만 번을 참고 참다가 끝내 꺼내지 못하는, 끝내 부모 노릇을 하다가 그 삶으로, 그 사랑으로 꿀꺽 삼켜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에세이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돌보셨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봤는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너희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이야기가, 그 상황이 이렇게 생생한데, 그때의 그 마음으로 900여 년의 시간을 다 보냈는데 어찌하여 지금 나에게 내 마음의 상처는, 내 가슴의 멍은 헤아려 주는 사람 단 하나도 없이, 에레미야 너도 나에게 와서 어찌하여 당신은 자기 백성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니? 어찌하여 당신은 유숙할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 같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니? 누가 좀 내 마음을 알아다고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한 58절 정도를 아무런 필터 없이 자신의 감정과 고통을 다 드러내시는 장면은 에스겔서 16장이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 하나님이 마치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내 감정을 다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어 그의 마음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추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다시 세울 거야. 언제나처럼 내가 내 언약을 다시 세울 거야. 내가 여호와인 것을 다시 알게 할 거야. 내가 900여 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품에 안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그 이야기로 시작한 그 부모 노릇은, 그 하나님 노릇을, 그 여호와 노릇을 나는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멍든 가슴을 가지고 다시 힘겹게 힘을 낼 거야.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행한 일까지도 다 용서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들어줬으면 좋겠어. 너희에게 처음으로 말하는 거야. 너희가 내 처절한 사랑과 희망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을, 내 희망을,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마치 일부라도 아는 것처럼 가볍게 쉽게 그렇게 말하는 그 입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모세가 느보산에서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우리 하나님은 외로워서 어떡하나, 내가 죽은 후에 우리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릴 사람이 없을 텐데, 슬픔을 헤아릴 사람이 없을 텐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언제나 전지하고 어디서나 전능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찾을 텐데, 나그네 같은 하나님을 견디지 못할 텐데, 자기 백성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그 그리움에 사무친 그리움을 가진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텐데, 우리 하나님 딱해서 어떡하나, 우리 하나님 딱해서 어떡하나. 모세처럼은 아니어도 누구라도 내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무도 말하지 마라.
당분간은 아무도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하지 말고 제사도 드리지 말고 회개 기도조차 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하는 것은 참으로 낯설고 어색합니다. 성경의 66권은 하나님의 희로애락의 이야기입니다. 그 희로애락의 이야기 중에 대부분의 이야기는 저는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슬프다 여기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분명히 창조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의 기쁨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안에는 이 무너져버린 세상 한복판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미쳐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무너짐 안에서 하나님의 감화 감탄이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조차도 견딜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온천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무친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과 날들과 이들이 있었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꿈꾸던 희망을 회복하고야 말 거야라는 그 하나님의 처절한 희망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품으셨을 때 하셨던 이야기,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리움과 이 무너져버린 세상, 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희망,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자기 백성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 그 안에서 하나님은 힘겹게 힘을 내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이 땅에 태어나기는 하였는데, 숨을 쉬기는 하였는데, 아무도 와서 탯줄을 다르지 않았던, 아무도 와서 그 피를 닦아주지 않았던, 아무도 와서 소금을 뿌려주지 않고 강보로 싸지 않고 안아주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 들에 버려진 것 같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어떻게든 살고자 발버둥 치며 울고 있는 그 핏덩어리들을 하나님은 처음으로 품에 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당신의 세상과 희망과 열망과 꿈을 그 핏덩어리들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그 희망과 함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치앙마이에서 왔다고는 하는데,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치앙마이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도대체 장애인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이제 나옵니다. 치앙마이 하안에 저희 가족은 지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무친 그리움과 이 무너져버린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선택하신 이 땅에,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무너짐 안에서 희망이라고는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처음으로 품에 안고 그 핏덩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처절하고 간절한 희망을 따라 치앙마이 장애인 선교 현장을 일궈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교가 불교 특수 학교가 바로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장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고마운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 한 달에 몇 번씩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2시간 이상의 법회가 열립니다. 불교는 장애를 전생의 업보와 형벌 중에 거의 최고치로 둡니다. 그래서 존재적으로 슬프고 결핍되어 있으며 딱하고 짠합니다. 다음 생에는 장애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불교 행사는 참으로 진지하고 비장합니다. 4층 건물, 특수학교 4층 건물에 올라가서 2시간이나 되는 이 행사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구슬픈 노래, 하나님의 사무친 그리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기만 했던 세상이 있었어. 날들이 있었어. 사람들이 있었어. 지금 김민수 너가 나와 함께 그 몸과 마음이 불편한 장애 아이들이 2시간 이상이나 앉아서 법회를 열고 있는, 다음 생에는 장애가 없기를 희망하며 거기 앉아 있는 거 네가 보고 있지. 나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세상을 회복하겠다는 그 희망을 갖고 있어. 그 희망을 갖고 있어. 민수, 너와 함께, 너희 가족과 함께 나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내 간절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불교는 슈퍼 헤비급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넷이고 슈퍼 라이트급 같습니다. 아예 체급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못할 것 같은데 체급이 작아야 좁은 틈을 다닐 수 있습니다. 체급이 작은 저희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란색 원 안에 있는 아이가 뷰티라고 하는 뷰티의 태국식 영어 표현입니다. 뷰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저 아이에 대해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정말 어렵게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려서 가족의 연락처, 부모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끝은 여기인가 싶을 정도의 길을 따라 그 집에 창문이건 문이건 아무런 문과 창문이 없는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난의 끝은 여기인가 싶었는데 그곳에 뷰티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집에 문은 있어야 하는 곳 어딘가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그 문에 저희가 손으로 적어준 저 아이의 이름표, 태국 이름과 한국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붙어 있었고 그 뒤에는 저희의 태국 이름과 저희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활동이 끝났는데 이거를 버리지 않고 저 화장실 문에 붙여놓은 겁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이 미안했고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금 저 가족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이야기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희망이 움트고 있습니다. 뷰티의 엄마는 치앙마이 큰 사거리에서 하루 종일 도넛을 팝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도넛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도넛이 먹고 싶으시거든 어디로 오시면 됩니까? 치앙마이로 오시면 됩니다. 치앙마이로 오시면 제가 양손 가득 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안산제일교회 사랑부와 같은 사랑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제 아내는 특수학교의 교사로 장애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지금 제 아내나 제가 장애아이를 이게 때리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쓰다듬고 있는 겁니다. 충분한 사랑으로 쓰다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장애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존재적으로 아프고 슬픈 일이 조금 더 많은, 존재적으로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조금 더 많은 장애 가족에게 마음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리움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하는 그 절박한 희망의 노래, 그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그러다 해외 선교 현장에 있는 장애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없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 현장에 있는 장애 아이들을 가서 만나고 그 가족과 함께 그 샬롬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승미를, 제 아내를 처음 만나게 해준 태국이라는 나라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했을 2021년입니다. 저 유모차 안에는 28개월 된 유아와 미나가 딱해라라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어야 했던 유아와 미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딘가로 여행을 왔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정도 집구석에 갇혀 있으니 눈빛이 저렇게 묘하게 변해가며 도대체 우리를 어디다 갖다 놓은 거냐며 온 몸과 마음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3개월 정도 지나자 그들은 돈독한 우애를 나누며 저렇게 부둥켜 안고 땅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우리 여기서 더 살아야 하나 봐. 그 삶이 3년이 이어져서 지금 이 아이들은 치앙마이 장애 가족,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이 가서 내가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그 희망의 노래를 전해주기를 원하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그 절박하고 처절한 희망을 전하기 원하는 이 장애 가족을 한 가족씩 아주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장애 가족의 그 마음 문을, 장애 가족의 그 문을, 아주 조금 열려있는 그 문을 비집고 들어간 계기가 된 것은 2023년에 치앙마이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엄청난 비가 쏟아진 그때였습니다. 저지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저렇게 다 침수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고통이라면, 이 정도의 좌절이라면, 이 정도의 슬픔이라면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이라도 열어주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 집의 문이라도 조금이라도 열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집이 저 흙탕물로 가득 차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 틈에 살고 있었던 장애 가족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집이 저 골목 안에 왼쪽 첫 집인 아베의 집입니다. 지금 저 가족은, 저 골목의 사람들은, 지금 저 골목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 아름답다라는 그 이야기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라는, 집구석이 저렇게 흙탕물이 되었어도 살아있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골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목이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그러한 골목을 가보고 싶으시거든 어디로 오시면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목이 궁금하시거든 어디로 오시면 됩니까? 그렇지요. 그 골목에 오면 여러분 양손에 또 뭐가 들려 있을 겁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도넛. 그 도넛을 가지고 저 골목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함께 기쁘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애 가족의 집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로 미술 수업을 합니다. 미술 활동을 합니다. 저 손으로 유아와 미나, 저희 가족과 저희 아이와 동생과 함께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또 만지실 수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직접 보고 만지시라고 치앙마이에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아베에게 어렵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허락,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이 예술 작품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아베 가족이 요 맨 앞줄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맨 앞줄에. 너무 보고 싶습니다. 치앙마이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아베 가족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1층에 저 옥수수 젤리가 좀 있었을 텐데요. 드신 분도 계시고 못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것도 제가 치앙마이에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감사해서 이 옥수수 젤리도 가지고 왔고, 또 못 드셔서 맛이 궁금하시거든 어디로? 치앙마이로 치앙마이로 오시면 됩니다. 치앙마이에서 주먹 좀 쓴다고 하는 촉군이라 이름을 가진 아이입니다. 저 촉군의 아이의 집이 침수됐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처를 받았을 때에 선생님도 걱정했습니다. 가면 한 대 맞을걸요. 어제 학교 책상을 뒤집어서 등교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쫄린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아직까지 2년 동안 단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유아와 미나도 눈이 참으로 맑은 촉군, 엄마를 만나보니 엄마의 눈은요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그 맑은 그 넓은 눈망울로 하나님의 사랑을 천천히 스며들듯 알아가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말고는 짜증 낼 일이 없는 잉이라는 친구입니다. 엄청 귀엽죠? 집 안에서 저렇게 미술 활동을 하는 거, 성경의 이야기로 미술 활동을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원래 저 벽은 불교 부적과 또 불교 그림이 가득했던 벽입니다. 그것이 하나둘씩 떼어지더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하하네가 셋째 딸로 여기며 함께하는 찌아입니다. 사진 너무나도 귀엽죠? 직접 보면 이것보다 훨씬 5만 배 정도 더 예쁩니다. 이 가족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그 그리움과 그 희망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저 집안에 가득했던 흙탕물, 그 일의 있음 때문입니다. 찌아는 집이 갈색 수영장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며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다 찌아네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서 감지덕지합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이 장애아의 뒷모습과 또 어머니의 옆모습인 이 사진을 가지고 한 달 정도 치앙마이에 있는 장애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찾아가고 수소문했습니다. 이산가족 찾듯이 혹시 이 아이를 아시나요? 혹시 이 엄마를 아시나요? 이 가족을 아시나요? 한 달여의 시간이 쌓여서 알게 되어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미 심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큰 수술을 했고 앞으로도 큰 수술을 해야만 하는 잉파라는 아이였습니다. 한 달 동안 애쓴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잉파는 지금 치앙마이 하하네의 몇째 딸이 되었을까요? 몇째 딸? 그렇지요, 넷째 딸이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찌아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2026년 12월 6일에 요 잉파에게 전해줄 이 아름다운 편지를 들고 누군가가 옵니다. 지금 이미 잉파를 만나겠다고 마음을 정했고, 그리고 잉파를 향하여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적어 주었습니다. 누가 올까요? 안산제일교회 사랑부가
설립 30주년을 맞아서 치앙마이 비전 트립을 옵니다. 12월 6일입니다. 이 편지들을 가지고 치앙마이 장애 가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 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만남은 참으로 아름다울 겁니다. 치앙마이 장애가족과 그리고요 안산제일교회의 장애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샬롬의 잔치가 열릴 겁니다. 이 아름다운 편지를 가지고 만났을 때의 그 순간이 어떨까? 궁금하시거든? 12월 6일에 어디로? 근데 여러분들 너무 바쁘셔서 그렇게 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요.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사랑부 비전 트립이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과 사진과 이야기로 풍성하게 나눌 테니까요. 골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목 갑니다. 사랑부 친구들과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갑니다. 치앙마이 큰 사거리에 가서 비우띠의 엄마 만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팔아도 안 팔리는 도넛 그거 한 방에 다 삽니다. 미리 주문해서 한 3박스 사려고 합니다. 4박스, 5박스, 6박스, 7박스, 8박스, 9박스, 10박스. 그거 왜 못 사겠어요? 제 믿음은 너무 큰 건가요? 그거 왜 못 사겠어요? 그 간식을 안산제일교회 이름으로 다 사서 그거 짊어지고 치앙마이 불교 특수학교에 가서 간식으로 쏘려고 해요. 그 장애 아이들의 인원이 400명입니다. 그 400명의 아이들이 한 달에 몇 번씩 2시간씩 앉아서 다음 생에는 장애가 없기를 바라면서 불교 행사를 지니고 있으니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사무친 그리움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서 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라는, 마치 치앙마이에 마치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전할 사람이 저희 가족밖에 없는 것처럼 전부를 걸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십니다. 치앙마이 안에 아무리 생각해도 슈퍼라이트급 같은 저희 가족을 응원하기 위해서 안산제일교회가 지금부터 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교 특수학교에 가서 도넛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지금 안산제일교회 사랑부에서 이렇게 바로 이 자리 아니던가요? 이곳에서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미 불교 특수학교에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너무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허락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기독교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안산제일교회와 같은 교회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이 꿈을 꾸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1868년에 치앙마이에 처음으로 세워진 치앙마이 제일교회, 안산제일교회와 이름이 똑 닮았죠. 치앙마이 제일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무려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156년 동안에 단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는 장애인 사역을 참으로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3개월의 심사숙고와 기도 끝에 태국에 있는 8,000여 개의 교회 중에 아무도 시작해 본 적이 없는 정기적인 장애인 사역을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했습니다.
태국교회의 처음 장애인 사역은 해피 세러데이입니다. 여러분, 안산제일교회의 사랑부가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도 노래할 겁니다. 언제요? 바로 다음 주 장애인 주일에. 그 놀라운 감격이 1년에 한 번씩 있어서 이번 주가 장애인 주일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28년에 기독교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 1828년에 한국 기독교 역사보다도 훨씬 빠른 바로 그때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이 태국의 이 태국교회에 정기적인 장애인 사역이 시작된 것은 바로 2년도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스럽게 이 행사를 바라보셨는지 모릅니다. 이 해피 세러데이 처음 1기의 주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두 번째 해피 세러데이의 주제는 뭘까요?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혹시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장애인 사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섭지 않나요? 막 피도 있는데 그게 투성이도 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것, 하나님이 꿈꾸었던 것은 치앙마이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장애가족, 귀염둥이 찌아의 엄마 루루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장애가족을 만나본 적이 없는 까이라는 태국 교인이 만나서 이 땅에서의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희망의 노래를, 피투성이라도 함께 살아내자라는 그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함입니다. 저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금도 계속해서 만나고 자매처럼 어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해피 세러데이의 주제는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 이미 16명의 친구들이 다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 이제 3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장애 아이들의 가족을 대부분 12월 달에 안산제일교회 사랑부 비전 트립 때 함께 만날 겁니다. 이 귀염둥이들과 그리고 가족들을요. 참으로 아름다운 치앙마이 스타일 교회 단체 티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여백을 허락하지 않는 꽉 채워진 그런 교회 단체 티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안산제일교회에서 행사할 때 단체 티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치앙마이 스타일은 이렇게 풍성하게 성경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그 단체 티가 제가 아무도 지금 태국 사람들 누구도 입어보지 못했는데 이 티를 꼭 전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벌 제 돈으로 200바트를 주고 제 돈으로 사서, 아마 사이즈도 맞을 것 같은데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 티와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 꼭 담임 목사님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국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정기적인 장애인 사역을 시작한 치앙마이 제1교회, 그 치앙마이 제1교회의 장애인 사역에 아주 고운 옷입니다. 시편 23편의 이야기. 지난 주일 창조의 기쁨,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워라는 그 설교를
온라인으로 접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무친 그리움을 이미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절박한 희망도 품고 계시겠구나.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 특수학교와 불교 장애인 기관에 가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게 불교 특수학교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존재적으로 결핍되어 있었던, 존재적으로 전생의 업보와 형보를 가득 받아 태어났다라고 여겨진 그들에게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원한 사랑을 전합니다. 그들 인생의 처음 고백을 듣고 자기 자신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하는 너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아. 너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아. 부족하게만 여겨졌던 그들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바라보며 저렇게 해맑게 웃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퍼짜이 나이 ความรัก, 퍼짜이 나이 ความรัก이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바라보며 서로에게 이 그림을, 서로에게 이 거울을 보여주며 너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아. 사랑이면 충분해. 퍼짜이 나이 ความรัก, 퍼짜이 나이 ความรัก이라고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어울립니다. 이것도 제가 치앙마이에서부터 이고 지고 왔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너무나도 장애인 사역을 잘하기로 유명한, 정말 이 교회에 치앙마이 그 땅에 움트고 있는 장애 가족과 함께하는, 태국교회와 함께하는 장애인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하니 이 노력이 가상하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그 얘기를 태국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어로 퍼짜이 나이 ความรัก, 시작. 퍼짜이 나이 ความรัก.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퍼짜이 나이 ความรัก. 한 번만 더. 퍼짜이 나이 ความรัก.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 번만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해. 사랑이면 충분해. 퍼짜이 나이 ความรัก. 시작. 퍼짜이 나이 ความรัก. 시편 23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리니,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바로 치앙마이 장애 가족이 그린, 장애 아이들이 직접 그린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히 따뜻한 품입니다. 영원히 따뜻한 그 집, 그 집.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앙마이 장애 가족이 언제든지 외롭고 슬플 때에, 지치고 좌절할 때에 찾아올 수 있는 치앙마이 장애인 선교센터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샬롬의 쉼터, 샬롬의 보금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나누기 시작했고, 그 교회와 나누기 시작해서 저 노란색 건물이 불교 특수학교입니다. 저 불교 특수학교에서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 있는 저 3층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3층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 건물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현재 창문을 저렇게 다 뜯어내고 문까지 다 뜯어내고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공사한 김에 조금 더 많은 장애 가족이 왔을 때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목적 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 건물 앞쪽에 다목적 홀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만 파놨습니다. 땅만 파놓고 지금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애쓰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그 센터의 이름은 블레싱 투게더입니다. 블레싱 투게더. 그 하나님의 샬롬의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이미 안산제일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안산제일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겨 주신 이 안산이라는 이 땅에서 너무나도 잘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선교를 아주 조그맣게 불교 특수 학교 앞에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샬롬의 쉼터, 샬롬의 보금자리, 블레싱 투게더 센터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6일에 안산제일교회 사랑부 친구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이 센터에 올 것입니다. 드라마 글로리에서 동은이는 유독 애를 써도 잘 되지 않는 일이 자기 인생을 향해 쏟아지는 것 같아서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차디찬 강물에 몸을 담갔을 때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자기보다 먼저 생을 포기한 어른을 발견합니다. 허우적거리며 그날 동원이는 두꺼운 스웨터를 입었습니다. 허우적거리며 그 어른에게 다가가 그를 먼저 구해냅니다. 딱한 어른이 자기보다 더 딱한 동원이의 슬픔을 아픔을 얼굴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너무 차다, 그치? 우리 봄에 죽자. 응.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원래 물이 너무 차다, 우리 봄에 죽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가는 여러분도 못 만나고 안산 땅은 밟지도 못할 것 같아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바꿨는데요, 그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나중에 동원이는 어른에게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야 깨달아요, 제게도 좋은 어른이 있었단 걸. 봄에 죽자던 말은 봄에 피자는 말이었다는 걸. 언젠간 어느 봄엔 활짝 피어날게요. 누구의 삶이 빛나고 누구의 삶이 희미한 건 아닙니다. 모든 삶이 다 반짝입니다. 슈퍼라이트급 같은 치앙마이 하안의 저희 네 사람은요, 참 고마운 분들의 기도와 응원 안에서 물이 너무 차다, 그치? 우리 봄에 피자 응이라고 하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이 내 삶을 향해 유독 달려오는 것 같은 이들과 깊고 단단한 우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우정을 응원하기 위해서 12월 6일에 이미 찾아오고 있는 안산제일교회, 그리고 안산제일교회 사랑부, 그 사랑부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12월 6일을 만나면 지금 제 눈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서 그 일들이 준비되다가 실제로 그날이 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희 가족은요, 앞으로 그곳에서 이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어도
이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노래하고 계시는, 내가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세상이 지금 이 지경으로 망가졌지만 나는 이 노래를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여 부를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사무친 그리움을 가지고 사역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던 핏덩어리 같은, 닦아주는 이도 없고 씻겨주는 이도 없고 강보로 싸주는 이도 없고 돌보는 이도 없어서 들에 버려진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이 치앙마이 장애 가족에게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우리를 품에 안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그 하나님의 그리움과 그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고단한 인생길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작고 단단한 위로와 위안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으로 보배롭고 아름답다. 나의 사랑, 너는 내가 보기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 우리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